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1300쪽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로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1기 갈산 성경학교 57강 나훔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아멘. 나훔서를 평소에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예가 적으실 수 있습니다. 또 나훔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던 적은 더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아직 우리 교회에서 나훔서를 주제로 설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나훔서는 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훔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훔서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주제가 된 거예요.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주제가 된 그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훔이고 하나는 또 뭘까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이제 요나서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가 대대적으로 회개를 했죠. 심지어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멸망당할 이 성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나훔서는 그 요나서의 말씀이 있은 후에 한 100년 이상 지난 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건짐을 받고도 또다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을 집행을 하십니다. 나훔서는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은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니느웨에 하실 것인가 이걸 이제 선포하는 게 1장이라면 2장은 니느웨가 멸망당할 그 모습을 아주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니느웨가 곧 멸망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를 심판하시느냐 이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3장은 뭐냐면 니느웨가 왜 멸망당해야 되냐,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원인, 정당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나훔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줄을 이뤄요. 보통 이 예언서는 심판이 나온 다음에 회복의 말씀이 따라 나오는데 나훔서는 심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이렇게 심판을 선언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또 공교롭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좀 잘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주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모든 악의 세력의 총칭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나훔서에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곧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았어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식민지를 다 돌려주고 그렇게 두 손 둘바 들고 항복한 게 자기네들에게는 굉장한 수치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일본 때문에 고통받은 수많은 나라에게는 그것이
위로고 그것이 구원이고 해방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훔서를 선포하셨어요. 이 아수르의 죄악이 막 하늘 끝까지 치솟을 그때 하나님이 이 나훔서를 주심으로써 이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요, 이제 6장을 보면 7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을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의 말씀이 나와요. 5째 인을 떼실 때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5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제단 밑에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한 영혼들이 이 낙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10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외쳤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할 거라고 그래요. 심판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차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악이 차야지 그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순교의 피가 조금 더 차야 그때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우리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자,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설명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아니신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지 않으신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당한 억울한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세요.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갚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악이 막 팽배한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정의가 있어야 돼요. 니느웨가 너무나 잔혹한 일과 만행을 막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행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갚으세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죄를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말씀. 자,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겠는가? 이 말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누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져서 바위를 깨뜨리는데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죄를 다 보시거든요. 어떻게 그 앞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밖에 길이 없어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자,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쳐주신 피난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쳐주신 그 피난처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이십니다.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그 맹렬한 진노로부터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수르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자,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좀 파랗게 된 부분이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지나가다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동 지역이죠. 이 중동 지역의 이쪽 이 아수르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이게 비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부터 존재했던 아주 고대 문명이에요. 이 고대 문명이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그냥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 큰 지역을 정복한 세계 최초의 세계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이 아수르 다음에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이거 다 아수르의 그 다음 주자들이에요. 뭐 이쪽에 있는 몽골의 징기스칸은 거의 뭐 한 1500년 이상 차이 납니다. 아수르 망하고도. 그러니까 이걸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제국입니다. 근데 이 제국이 이 당시에 세계 최초로 이 세계 제국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어딘가 이제 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요, 까만색으로 써진 게 글씨를 보면은요, 이게 다 아수르 제국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끝이 이제 그 이집트, 애굽까지 차지하고 이쪽 끝은 오른쪽 끝은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을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위로는 터키, 또 시리아.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그 시리아 옆에 그 점 하나 제가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라크가 있는데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발산지가 사실은 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그 이라크, 이란이 지금도 뭐가 많아요? 석유가 많잖아요. 옛날부터 옛날에 거기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여기를 이제 다 차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할 수밖에 없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본문 우리 나움 1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수르가 하나님을 거슬렸어요.
자기는 정말 이 세계에서 이런 제국을 이룬 적이 없는 거예요. 초강대국이에요. 이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아수르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거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한 방에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십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을 우리 계속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말씀은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아도 그들은 멸망하여 사라질 것이다. 유다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아시리아 왕이 매개한 너의 멍에를 깨뜨리고 너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니느웨야,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너의 무덤을 준비하겠다. 이것은 네가 아주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보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야, 내 명절을 지키고 내가 서약한 것을 이행하라. 악인들이 진멸되었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내 땅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12절을 보면은요, 아수르 사람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유다야,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괴롭혔다. 하나님께서요, 이 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고통받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만 빼놓고 이 유다 지역을 아수르가 다 차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요. 유다도 46개 성읍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아수르가 다 차지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수르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은요, 니느웨야, 내 이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셨는데 아예 역사상의 지도에서 지워버리셨어요. 이렇게 몇천 년을 구가하던, 적어도 2500년을 구가하던 이 나라가 그 이후로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는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아예 지도상에서 그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면요, 이들이 우상이 너무나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또 15절을 보면은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게 평화의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악인들이 전멸되었다. 근데 이 악인이라는 게 원문으로 보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벨리알이 사탄으로 나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역사를 가리키는 그 총칭이에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요, 바벨론이 이 악의 세력의 총칭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아수르가, 그 전에는 악의 총칭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총칭, 음란하고 우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총칭으로 이 아수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벨리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거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우리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이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면은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파괴하는 이 대리인으로 누굴 세웠는가를, 어떤 나라를 보내신가가 나오지만 이 파괴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치러 올라오니까 너 한번 산성을 견고하게 해봐.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한번 해봐. 하나님을 네가 대적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네가 한번 해봐.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니느웨는요, 천혜의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 왜냐하면 이게 강들이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서 일단 강 자체가 있으니까 넘어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도 얼마나 높이 쌓냐면 성벽의 높이가 30m였어요. 30m. 여러분 그 지금부터 5,000년 전에 30m로 성벽을 쌓다. 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성 12km에서 13km 되는 성벽을 이 성 안을 다 그렇게 성벽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뭐 그냥 이렇게 벽돌 한 장이 아니에요. 성벽의 두께가 15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위에서 전차 4대가 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벽 위에서 전차가 달리면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를 공격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는 거는 거의 건물이죠. 건물을 그냥 12km 쫙 해서 30m짜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또 뒤에는 강들이 있지. 그러니까 뭐 아주 든든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네 한번 더 해봐. 파괴하는 여호와가 갈 테니까 한번 너희들 단단히 한번 허리 한번 쫄라봐봐. 어떻게 하나님이 부서뜨리는가 보여줄게. 그리고 그렇게 부서뜨리는 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됐냐면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2장 3절부터 한번 이렇게 하나씩 볼 텐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금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아까 파괴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적군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적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붉은 방패와 자주색 군복이에요. 이건 여러분 바벨론 군대의 군복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치려고 무너뜨리러 오는 그 나라가 바벨론 군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병거를 대열을 지어서 착착착 올 때 철갑이 막 불꽃처럼 번쩍이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오는지 막 창들이 막 물결치듯 하는 창들이 막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4절 5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의의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닫혀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바벨론의 수많은 군대가 들어와서 아수르도 막 정의의 군대를 앞세웠지만 그 앞에서 막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되냐?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마침내 강에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이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한쪽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수르의 이 성벽이 한쪽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면 이 티그리스 강이 갑자기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크게 범람을 해가지고 이쪽 한쪽 성벽을 무너뜨리니까 그 무너진 곳으로 바벨론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문을 닫았다가 푸는 게 아닐까. 뭐 요즘 같은 댐의 시설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강을 갑자기 범람하게 하셔가지고 이 아수르의 이 성벽의 견고한 한쪽 부분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막 이제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견고한 성을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안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7절 하면 7절 시작.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갑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로 왕후가 끌려갔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음녀라고 하거든요. 이 아수르 자체가 너무나 형편없이 무너질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아수르가 믿던 신이 여신 이시타르거든요. 이 여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 8절 말씀 보고 있어요. 8절 시작. 니느웨는 생길 때로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이 니느웨는 천혜의 요새로서 많은 이 군사들과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니까 왕이 야 도망가지 말고 멈춰서 싸워야 돼 멈춰 그런데도 그냥 막 군사들이 다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뭐 지금 왕의 말을 듣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왕후도 막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뭐 멈춰라 해도 뒤돌아보는 사람 없이 그냥 다 도망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 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은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 예, 니느웨가 쌓아놨던 그 은과 금들이 다 노략당하고 사람들은 막 그냥 가슴이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리고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호령하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백지장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교도갑니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였더니 사냥하여 온 것이 바위 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동안 이 아수르는 사자였다는 거예요. 사자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새끼 사자, 암사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수많이 사냥을 해서 그 안에다가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의 새끼 사자들까지도 다 죽이겠다. 너희에게는 먹이를 남기지 않겠다. 너희들을 완전히 이 역사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야 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와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은 피의 성이에요. 피로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이 아수르는 역사상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전쟁에서 상대편 군사를 그냥 무수하게 죽이는 건 기본이고요. 사람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귀 자르고 코 자르고 눈을 파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죽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를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만을 다 잘라가지고 무더기로 쌓아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이제 죽이는데 방법을 피부 가죽을 하나씩 벗기기까지 했습니다. 적군의 머리를 잘라서 연회장에 놓고 그거 가지고 놓고 그냥 남편들과 부인들이 함께 즐기는 것들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이렇게 장대 위에 이렇게 매달아 놔요. 그럼 이제 매달아 놓으면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밑에다가 뾰족한 장대를 놔요. 그럼 이게 항문에 찔리는 안 찔리려고 계속 올라가게 계속. 그러는데 자꾸 힘이 빠지면 결국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게 항문부터 입까지 뚫려서 죽어요. 그런 처형법을 만들어낸 데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잔인한 이 민족이 아수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피의 성이요. 이 피의 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절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예, 니느웨가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와서 죽이고 그것들을 쌓아놓고 그게 바로 니느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면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를, 이 음녀 같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수치 가운데 멸망 가운데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제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가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민족인데, 제가 아까 세계 최초로 이 세계 제국을 이룬 민족이 이 아수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아수르에게 그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셨을까? 세계 최초로 이 세계 제국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왜 아수르가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사야 10장에 나옵니다. 10장 우리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뭉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달치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 정복해 갔던 나라들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삼아서 그들을 벌 주신 거예요. 유다가 46개 성읍이 무너졌던 것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에게 그렇게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막대기고 몽둥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잔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시면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냥 멸하면 되는데 그냥 멸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잔인하게 너무 잔혹하게 막 이걸 휘둘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다음에 이 아수르를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처음으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그냥 너무나 세계 열방을 그냥 파죽지세처럼 그냥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수르가 겸손해야 되거든요. 이건 내 힘의 역량을 넘어서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15절 제가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냥 도끼에 불과하고 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도끼가 어떻게 도끼를 직접 부리는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들지 않으면 도끼는 아무 힘이 없는데, 톱을 들지 않으면 아무런 것들 할 수 없는데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큰 채 했어요. 하나님 없이 경거망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이런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을 흩어지나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 왕의 마지막 때에 아수르 왕을 돌봐줄 목자, 그의 군대,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없습니다. 귀족들은 누워 쉬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졌지만 그들을 모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부상은 중하도다. 그리고 네가 멸망당했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손뼉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항상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했을 때 그것을 놓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수르 정말 잘 망했다. 저렇게 악한 민족, 악한 나라, 악한 제국 정말 멸망받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노벨이지 않습니까?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본인은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만들었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폭탄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뭐 어떻게 하겠어? 나는 만든 것뿐이고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건데 하면서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굳이 마음에 어려움을 갖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당시에 신문 기사가 오보를 냈어요. 본의 아니게 오보를 낸 거예요. 노벨이 죽었다는 헛소문을 듣고 오보를 냈는데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신문 첫 면에 기사가 나간 거예요.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자기가 그 신문을 받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죽음의 상인, 죽는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인물, 이렇게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겠구나. 그때 자기가 충격을 먹고 자기의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노벨상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뭐 노벨, 뭐 평화상 등등등 여러 가지 상이 나오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든 것보다도 노벨상을 더 기억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옳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는 너무나 악했어요. 너무나 잔인했어요. 너무나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힘이 있을 때, 우리도 베풀 수 있을 때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그늘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대로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갈산 성경학교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훔서를 통해서 아수르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눈앞에 설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 많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환난당한 자의 산성이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곳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의 분노에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매 그 사랑의 은혜로 품으셨사오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복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강건해지는 영적인 리모델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손길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차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리모델링 비전원금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하는 차원함으로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원금을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주의 복을 받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소산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 분명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모델링된 공간과 장비 시설을 통해서 예배와 나는 훈련과 교제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사를 친히 주관하셔서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주변의 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갈성과 홍성의 하나님의 군대 양성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충청도와 하나님의 서해안과 우리나라와 하나님 세계 열방을 하나님 축복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계수되는 그날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